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10월 30일입니다. 내일이면 또 10월달도 끝이 나고 11월달이 다가오죠.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80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다시피 이 누가복음은 AD 63년 그 이전에 헬라인이면서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했고 또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살펴서 그 근원부터 1장에 보면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글로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냐?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일어났던 이러한 모든 사건들에 관해서 이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대로 이것을 사실대로 저술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나도 이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어떤 이루어졌던 일, 당시에 있었던 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었던 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예언된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된 내용이 없으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던 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세례 요한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해서 보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대왕 헤롯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제사장의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왕 때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중에 있었던 어떤 대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기록이다 하는 점에서 역시 이것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인 이야기를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임금이 있었고 어떤 장수가 있었고 어떤 그 정치인이 있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에게 수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해서 했던 내용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한번 또 이어서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제 가브리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천사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고 이 잉태되어 이제 6달이 되었을 그때에 또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들어서 이 나사렛 동네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했단 말이 약혼했다 그 말입니다. 약혼한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여기 보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그렇게 했는데 그에게 들어갔단 말이 조금 애매한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정역을 살펴보니까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 역사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마리아가 상당히 놀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무서워했다 그랬습니까? 안 했다 그랬습니까? 무서워했기 때문에 무서워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으니 여기 앞에도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고 여기도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또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호의를 얻었다. 호의라는 것은 뭡니까? 좋은 어떤 뜻이 임하는 것을 호의, 남에게 잘 대해줄 때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호의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런 약혼 상태에서 이 천사를 만났고 이 천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큰 의미를 주는 것이죠.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남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고 그 예수는 바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는 뭡니까?
위라고 하는 말은 자리라는 뜻인데 다른 번역에 보면 왕자, 왕좌, 왕의 자리 그 말입니다. 그 왕의 자리를 이 예수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고보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고 오히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내용으로 살펴봤을 때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야고보의 집,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의 어떤 왕,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위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뜻입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마리아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요셉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너에게 덮으셔서 나게 되는 이 예수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여기는 친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흥정역 성경에는 사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촌간입니다.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사촌, 그리고 엘리사벳이 나이가 더 많은 언니죠. 사촌 언니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아까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나타났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왔다 그랬잖아요. 이미 이 6달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지 6달을 의미하는 그런 6달입니다. 밑에 또 다시 6달이 됐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6달이 되었느니라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알고 있죠. 사촌 언니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고 또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나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천사가 여기서 일러줍니다. 이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뱄다. 그리고 6달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엘리사벳에게도 역사해서 세례 요한을 낳게 했는데 이 엘리사벳이 역사한 것은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표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낳도록 그 몸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벳도 사가랴 사이에서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 그러나 바로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그와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리아를 덮어서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의 대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38절이죠.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이를 베게 되면 요셉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혼이 되고 어떤 위기 상황이 올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엘리사벳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두 사람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그런 사람이다. 노아도 역시 그때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의롭게 살았던 엘리사벳 또 사가랴 또 마리아 또 요셉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외간 남자하고 해서 어떻게 아이를 얻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볼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겠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여러분 종이란 말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종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돼. 자유로웠던 것도 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종이라고 하는 개념, 노예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이런 내용,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자기의 사촌 언니인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디가 있습니까? 26절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브리엘이 갔다 그랬잖아요. 이 나사렛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어디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유대가 있죠.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유대는 여기죠. 유대는 여기 밑에고 갈릴리는 저 갈릴리 바다 바다 위쪽에 어디입니까? 저 갈릴리 바다 위쪽이잖아요. 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서부터 이 유대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겠습니까? 거의 이 유대 땅은 강원도 땅만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강원도 이쪽 밑에서 저 위에 끝에까지 가는 정도의 거리, 아마 고흥에서 광주 정도 거리가 넘을까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정도 거리일 겁니다. 100km 이상, 한 120km, 130km 정도 뭐 그런 거리인데 걸어서 가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튼 뭐 정확한 우리가 일수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상당한 빨리 가기는 갔지만 걸어서 이렇게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연구해 본 사람들은 한 110km쯤 100km에서 한 110km쯤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주가 110km 정도 됩니다.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서 광주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안 걸어가서 모르겠죠. 하루 걸리겠지. 하루에 어떻게 가요? 못 갑니다. 안 돼요. 네, 못 갑니다. 자, 아무튼 간에,
뭐 한 달 못 걸렸겠죠. 못 걸렸을 겁니다. 아주 한 보름? 20일? 15일? 하루 80리 걸어갔다. 하루 80리요? 걸어갔어요. 예. 여기서 공이 몇 층이요? 15일. 심리. 아, 여기서 저 벌교까지. 벌교? 벌교 80년가 된다고 그러. 벌교까지 하면 왔다 갔다 하면 하루 걸린다. 그렇게 우리 엄마가. 아, 우리가 걸어서 것까지. 아무튼 평양서 고흥이 심리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짐작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사갈 집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지금 엘리사벳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한이 지금 뱃속에 배어있죠. 몇 개월 됐다 그랬습니까? 아까 6개월 됐다 그랬죠. 근데 이제 걸어갔으니까 6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6개월 몇십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누굽니까? 문안한 마리아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네 태중은 누구 태중입니까?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니 지금 엘리사벳이 언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잉태된지 압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그래서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을 때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뛰노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불러서 여자 중에 마리아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뜻 가운데 함께 사는 자들은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만났을 때 서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어떤 교제와 그 내용들이 서로 소통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두 사람 속에 있고 이 두 사람 속에 아이들마저도 서로 어떤 교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내 주는 여기서 누굽니까? 엘리사벳의 주. 엘리사벳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잉태된 지 아직 한 달도 못 된 20일, 15일밖에 안 됐는 그 아이를 향해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그러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관한 예언된 내용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속에 아이가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주의 모친이 나에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6달 지금 며칠밖에 안 된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누구를 보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주를 보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성도들의 어떤 말과 삶을 통해서 그들을 봤을 때 서로 그 마음이 합해져서 기쁨으로 서로 뛰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45절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믿는 여자는 누굽니까? 마리아죠. 아까 어떻게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을 이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는 여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엘리사벳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마리아도 놀랬겠죠. 네, 마리아도 놀랬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놀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벌써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 아까 천사가 말해준 대로 네 속에 잉태된 이는 예수라 하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 기쁨이 더욱 더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55절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이 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마리아가 이 찬양한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여기에 지금 엘리사벳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가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뻐함이고 또 자기 자신의 빛의 남을 돌아보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일 것이라는 그런 그 찬양을 드립니다. 또 능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다. 또 그의 긍휼하신, 긍휼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 때에 긍휼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왜 긍휼하심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자는 긍휼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긍휼로 바뀌었습니까? 반드시 두려워했다. 아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또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어쨌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봤다 이겁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임했고 그 능력 앞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거꾸로지는 그런 어떠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 만물에게 보여준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내가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산 것은 큰 죄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죄구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엄습해오는 이런 사람들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대대로 이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자기 자신을 믿는 자, 자기 자신의 지식을 믿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들을 어쩐다고요? 교만한 자를 흩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과 같죠. 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권세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정치적으로 권세 있는 자, 종교적으로 권세 있는 자, 그들은 그 머리를 내려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크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권세와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와 어떤 직책과 직위에 대해서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들이 높다고 생각하면 무너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비천한 자, 궁핍한 자, 공고한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어쩝니까? 높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낮아진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내용입니까? 산상보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났던 그런 내용하고 동일한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줄이지 않는 자, 배부른 자에게 무슨 좋은 것이, 좋은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배고프고 줄이고 또 목이 말라서 갈급할 때 물을 주시고 또 음식을 주시는, 그래서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줄이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줄이는 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의 그 양식의 배고픔, 하나님의 생명의 배고픔,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 은혜를 바라는 배고픔, 그런 배고픔, 여기서 바로 줄이는 자가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말씀으로써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해서 거듭나는 그러한 일을 여기서 또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부자, 공수는 뭐예요? 공수? 빈손. 돈 많은 자를 공수로 어디로 보내요? 저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공수의 공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공수의 공수거가 죽기 전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 채워질 때 복 있는 사람이죠. 이거 깨달으라고 지금 저 마리아가 찬양을 한 겁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 또 이삭과 약속하신 약속, 또 다윗과 약속하신 약속, 이 모두 하나님과 자기 조상들 간에 언약한 이 약속의 언약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찬양을 했습니다. 자,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석 달쯤 함께 있었으면 요한은 뱃속에서 몇 달 됐겠습니까? 10달이 다. 9달이 지나고 10달이 다 돼가겠죠. 10달이 되면 아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10달 되면 아기 낳습니다. 1년이 아니라 10달 되면 나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아기 낳을 때가 다 됐을 때 왔고, 그러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는 몇 달쯤 됐겠어요? 한 석 달 반쯤. 넉 달이 못 됐겠죠. 아마 넉 달 못 됐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빨리 갔다 그런 거 보니까 뭐 한 달 걸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짐작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다. 자, 57절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7절부터 66절까지가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웃과 친족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유대인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남자들의 성기의 그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여자들 해요? 남자들만 해요? 남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남자지요?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이웃과 친족이 와서 할례하러 와서 사가랴라고 이렇게 부르고자, 할례를 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름을 불러서 하니까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하고자 왔던 사람들이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다 이름을 질 때는 자기 부모의 이름과 성을 따라서 짓잖아요. 또 돌림자를 또 쓰잖아요. 근데 요한이라고 가족 중에는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다 하고, 그 부친을 사가랴를 불려서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는가 물으니, 여기 형용하여 무엇으로 하려는가 물으니 이라는 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함으로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벙어리가 돼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이 누구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막 표현하니까, 성소에서 어떤 이상을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벙어리가 돼갖고 여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벙어리는 뭐냐면은 말만 못한 거 아니라 귀까지 먹어본 게 벙어리입니다. 귀가 안 먹었으면 말을 하고 그냥 물어보면은 형용 안 해도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이제 본인이야 말을 못하니까 글로 쓰든지 손짓 발짓 하든지 간에, 근데 여기 보면 형용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귀도 먹었고 입도 막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형용으로 무엇으로 이름하려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요. 종이하고 붓을 주라 해가지고 서판을 달라고 하여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도 요한이라고 하고
세례요한, 자기 아버지인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하니까 다 기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왜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해줬거든요. 그 내용을 자기 부인에게 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말했겠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기로 다 정해놓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이라고 쓰면 다 기억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동안에는 입과 귀가 다 닫혀 있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쓰고 나니까 이제 입과 귀가 혀가 다 풀려서 말을 하고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얻었고 또 천사가 말해준 대로 이름까지 정했으니 그 기쁨과 그 이루어짐이 이 사가랴의 마음속에서는 확신으로서 기쁨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쓰고 또 입을 열려서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들이 행하는 행함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졌다. 그래서 사실 유대 산중이라 해봤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그렇게 높지 않는 산들입니다. 유대 산은. 그러나 여기 산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될꼬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크고 자라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관심 있게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아까 여기 예언된 말씀처럼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술도 먹지 않고 또 뭣도 먹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냐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이 요한은, 이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라기서와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리한 엘리야다. 또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높은 산을 평탄하게 하고 고를 메우고 또 땅을 이렇게 갈아엎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평탄 작업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오실 것이 예언이 됐고 그대로 왔고 그대로 행한 것을 아마 이 살펴보는 사람들은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꼬 라고 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뒤에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예, 그들은 그것을 주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봤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세례를 베풀 때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능력과 그 의미가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그 부친인 사가랴가 67절부터 79절까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애언한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찬양하고 애언한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애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것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들을 기억하셨으니 이 거룩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까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삭의 언약, 노아에게 약속하신 노아의 언약,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76절입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여 세례 요한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앞서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어떻게 알게 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알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햇빛 돋는 해 은혜 그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미혹된 길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과 권위 앞에 꼬꾸라져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하나님께서 빛이 비쳤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밝아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도 보여주는.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사가랴가 이렇게 찬송과 애언으로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속에
복음의 말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절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있으면서 유대 광야에 있으면서 성장하는 성장기를 거쳤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활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너희를 회개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공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사실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여러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또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했고 또 엘리사벳과 또 사가랴가 등장했습니다. 또 마리아 속에 예수님도 등장했고 또 사가랴의 뱃속에 요한도 등장했습니다. 엘리사벳 엘리사벳 뱃속에 머리하고 말이 틀리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누구가 등장했습니까? 엘리사벳이 이웃과 친족들도 등장했죠. 또 할례하러 온 자, 뭐 그들이 친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누가 또 등장한 인물이 됩니까? 그 근처에 사는 자들, 또 온 유대 산중에 사는 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갔는지,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또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던 내용,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부친인 사가랴의 찬양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미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마리아처럼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런 이루어짐이 여기에 있는 각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바로 그런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 한 곡 선곡하십시오. 예, 179장. 179장. 예.
오늘 우리가 들은 주제가 깊은 소식이어서 179장. 179. 아, 좋습니다.